루스드라에 와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여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서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요,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면요, 역사의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거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일생을 살았던 삶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일생을 살았던 삶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예수 믿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병 고치는 걸 보고요, 신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들은 신이다. 제우스 신이고, 헤르메스 신이다 해서 막 꽃을 갖다 놓고 소를 갖다 놓고 막 신로 대접하니까요, 그냥 아닙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아닙니다 하면 안 되고요, 옷을 푹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곧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18절에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리며 자기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런데 19절 읽어볼까요? 어떤 사건이 생겼는가?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유대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고 나면서 안전하게 된 사람을 일으킨 것밖에 없어.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핍박을 받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핍박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핍박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끄집어낸 거예요. 얼마나 두드려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기절한 거예요. 기절. 죽진 않았지만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 제 아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미래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보세요. 둘러서서 이건 죽었다 생각인 거예요. 죽었다. 그런데 바울이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몸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몸 돌볼 틈도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한 사람의 신앙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도요, 영향을 남깁니다. 전 여러분의 신앙이요, 자손들에게요, 영향을 남겨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물질로 남겨준 것은 흔적도 없어요. 당연히 자기가 받을 거 알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씌워준 것은요, 강력한 흔적이에요. 우린 자녀들의 가슴 속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박아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요, 스데반이 예수 믿는 게 뭔가를 박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되죠. 왜 그냥 다시 이고니온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냐면요, 사람들은 궁금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여전히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내가 이 환난을 겪은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충격입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이 겨우 그곳을 떠나가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바울은 왜 돌아왔느냐? 이고니온 사람들이요,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때 돌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 여기 떠났는데 어떻게 됐을까? 돌아와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너무 악해, 너무 나쁜 사람이야, 이 말 한 게 아닙니다. 환난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겪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당한 환난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옷을 찢어서 벗기고,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만 겪어도요, 우리는 정말 못 견딜 겁니다. 주님은 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말을 쉽게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길이요 정말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여러분 마귀는요, 근데 믿음으로 딱 사는 사람은요 이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려요. 굉장한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한 사람이요 유럽을 복음화시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독한 자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책임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죠? 근데 이 바울이 아니었다면요 절대로 복음은 보스포루스라고 하는 해협이 있습니다. 터키로 가는데요 아시아와 그 유럽 사이에서 그 길목인데요. 근데 저는 터키가 왜 아시아에 있는가 이상합니다. 터키가 반쪽이 돼가지고 한쪽은 유럽에 붙어 있고요 한쪽은 이쪽에 아시아 쪽에 붙어 있어요. 그 터키를 건너가는데 성계는 소아시아에 되어 있거든요. 건너가는 그 해협이 있습니다. 해협. 그걸 보스포루스 해협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들고요 보스포루스 해협을 넘어서 그리스로 들어갑니다. 헬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헬라. 그래서 이 복음이요 전 유럽으로 퍼지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스데반 같은 집사 한 사람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요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같이. 그래서 한나라로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기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할 때 그 마지막 심령에 가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리고 쭉 가고 맨 마지막에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이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요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요 정말 핍박받는 시대가 와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믿은 건 아니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자유란 말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란 말 자유한다는 것은 지금도 종살이하고 있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롭게 하느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냐? 아니요. 지금 로마에 종살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건드렸습니다. 우리 유대인들 보십시오. 애굽의 종살이 400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헬라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그 세월이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 한 200~300년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게 몇 년입니까? 지금 90년째 받고 90년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진리를 알면은 하나님이 자유 준다는 겁니다. 진리 때문에 당신들이 이렇게 지금 힘들고 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요. 믿겠다는 유대인이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당신도 지금 죄를 지었다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근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은 예수님이시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은요, 죄의 종은요, 집에 못 들어가는 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는 천국 못 갑니다. 너희들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37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벌써요, 믿기는커녕 죽이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들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예배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듣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 아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요, 왜 속하지 않냐? 그의 아비가 마귀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48절 읽어봅시다. 이들이 뭐라 말하는가?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다는 옳지 아니하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은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과 혼혈족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49절 읽겠습니다. 49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할렐루야 안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말 한번 보십시다.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를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니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이요, 아브라함과 선지자 다 죽었는데 당신이 우리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그죠? 그들 알지 못하죠. 하나님 모르죠. 너는 그를 알지 못해 나는 아나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언제 봤다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봤습니까? 바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대신해서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앞으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의 땅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 몰랐지만요,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제물로, 하나님은 그 대신에 양을 제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기뻐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독자를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은요,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독자 대신에 양을 죽여서 제물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경외인 줄 알았다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나이 때 이제 우리가 이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하고 영광 입을 그날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그 죽음에서 우리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한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아셔요? 막벨라 굴이 들어갔거든요.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와 요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자요, 이미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굴을 하나 샀습니다. 그게 막벨라 굴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굴 속에다가 시신 넣고 돌로 막구었습니다. 그죠? 유대인은 매장 문화가 아니고요, 유대인은 굴 속에 넣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게 매장한 게 아니고 굴 속에서 돌을 굴러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벨라 굴을 샀는데 이 굴 속에 아브라함은 딱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 어디 간다고요? 간다. 그러니까 아내가 들어간 그 시신 속에요, 자기가 죽자요, 나 이 속에 묻어라. 그리고 나 이 속에 시신을 넣어라. 그리고 너희들도 이 속에 너희들이 시신을 넣어야 한다. 무덤 하나 속에. 그러니까 장례비가 들 게 없어요. 한 번 샀으면 끝나.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들어갔죠. 이 사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라의 남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이요, 리브가를 거기다 장사합니다. 바로 똑같은,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그 속에 며느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속에 자기를 장사시켜 달라. 그 다음엔 야곱이요, 내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야곱이요, 레아를 죽자 그물로 넣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아들 따라가지요. 그 애굽에서 장례 문화는 어리어리하죠. 장례 문화가 어리해서 야곱을 장례하는데 며칠 걸렸냐? 70일의 장례기간이 걸려요. 70일. 야곱을요, 왕같이 대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멋진 무덤 만들지 않냐고요, 메고 막벨라 굴까지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미 굴을 딱 돌을 굴러내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보니까 뼈가 이미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야곱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례 행렬이요, 쫙 가는 게 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요, 이래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여기다 묻어달라. 요셉은요, 애굽에서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무덤을 만들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묻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요셉의, 그들은 행진할 때 요셉의 시신을 메고 와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거기에 묻습니다. 왜? 하늘나라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요, 왜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가는 걸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1장 8절 보십시오. 17절까지. 아브라함이요, 그 자손들과 같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거하실 성을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바라보았어요. 예수 그들 말미암아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걸 아브라함이 바라봤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보면요, 자, 이 땅의 생이 끝나면요, 티끌 가운데 일어나서요, 영광이 들어갈 자가 있고 수욕을 당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천국을 바라봤다. 천국을 바라봤어요. 왜 이걸 모르나요? 왜 이걸?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몰랐다, 현대 기독교에서 몰라요. 예수 믿는데 우리 앞에 다가올 이 영광의 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이게 신랑이 누군지 아는 사람? 예수님이요. 남자들이 부르면서 아이고 아내는 남편 기다리면 되겠구나. 여러분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적인 남녀의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뽑아서 누굴 만들었습니까? 하와 만들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요, 새로운 생명이 빚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이 세상 것에 여러분 남은 생애를 의지하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의 신랑은 누구냐? 주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너의 등불 밝혀 있나? 우리는 믿음의 등불을 다 밝히고요, 신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이야. 우리의 신랑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냐? 내 살을 줬고 내 피를 줬다. 드디어 너와 나와 이 아름다운 만남의 자리가 올 줄을 얼마나 기다린지 모른다.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자리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보고 기뻐했다. 보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앞으로 이 천국이요 보여. 왜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요, 우리가 저 천국은 안 보입니다. 보이는 건 뭡니까? 현실이 현실. 그럼 이 현실에서 우리 예수 믿으면요,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했잖아요. 옮겼다는 것은요, 이미 사망의 생명,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랬죠. 그러면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안 보이는 저 하늘나라를 하나님 보게 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 수많은 사건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믿음으로 기도로 풀어가면서, 아,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이제부터 우리는요, 저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난 그 수많은 문제는요, 내가 천국을 준비했다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요, 반드시 풀고 가야 돼. 이거는 해결하지 못한다 하면 안 됩니다. 왜? 그지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요, 참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는 좋은 역사가 많잖아요. 그게 딱 끝나고 환란이 딱 올 때요, 딱 견뎌요. 근데 이걸 못 누리면요, 환란이 오면요, 하나님이 긴가민가잖아요. 그럼 못 갑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핍박이 와도요, 순교당해도요, 거기서 하겠다. 나는 간다. 나는 간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리브가가요, 어머니하고 오라비하고 같이 살다가요, 신랑 신부감 데리러 오니까요, 며칠만 같이 있다 해도요, 아닙니다, 난 따라갑니다. 그거 갚으세요. 와, 매정해요. 세상에 난 그럴 수 있나 싶은데,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면요, 매정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정에 끈끈이 묶여 있잖아요. 이건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무서운. 그래서 내가 오면 부모나 형제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영이잖아요, 영이. 여러분, 가족들의 영은요, 여러분 믿음에서 어쨌든 물러서게 땡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도와줘요, 믿음 방해가 돼요? 도와주지 않고요, 방해되죠. 맞지요? 우리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영으로 삽니다. 영으로. 밖으로 남편과 대하지만요, 영으로 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막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가면요, 가족들이 더 세게 나올 때요, 그들이 센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예수 이름으로 딱 묶어버려야 돼. 예수에 물러가! 이렇게 묶어버려야 돼. 묶으셔야 돼. 우리 성도들이요, 막 이렇게 하면요, 저는 우리 성도를 대항하지 않고 그 속에 영을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아 떠나가! 어디라고 들어왔어? 이렇게 분탕질하느냐? 떠나가! 여러분, 성도를 미워하면 끝난 겁니다. 우리는요, 그 속에 역사는 영이 있습니다. 본인도 문제 있죠. 왜? 그 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에서 뚝 떨어질 때 그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야, 속았구나. 지금까지 이 영에 끌려갔구나. 그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구원파가 뭔지 알아요? 구원파 내가 만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대화했다니까. 우리 교회 전도하러 왔다니까.
이 사람들이 간이 배밖에 나왔지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전도하러 왔는데 내가 이들하고 대화하면서 뭘 느낀 줄 알아요? 이들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회개한다니까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요. 내가 이랬거든요. 당신들 죄 안 짓냐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지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거요.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 짓는 게 아니고 죄가 문제라는 거죠. 이건 어떤 얘기가 똑같은지 아십니까? 소도둑으로 잡혀서요. 소도둑이요. 근데 본인은 죄가 없대. 왜냐하면 지나가다 보니까 끈이 하나 떨어지더래. 근데 끈 들고 갔더니요 뒤에 소가 따라오더래.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말과 똑같은 그 말보다 더 심한 겁니다. 아니 나는 아무 잘못 없다고 왜 소가 하필 그 뒤에 묶이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죄가 없어. 죄가 문제예요. 죄가. 아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볼지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군지 문을 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 그거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녹화하면요 문 열어주면 안 돼. 제가 녹화하는데 마음대로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1까지 57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몇 살이겠습니까? 한 30 초반쯤 됩니다. 그죠? 근데 50도 못 되었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 전의 사람이요. 보았다니까요. 이런 정신 나간 분이 있나 할 거 아니겠어요? 응?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보았다는 거.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고 아브라함을 이 땅에 오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량을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여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마귀가요 저를 공격하는 걸 느껴요. 마귀가 매일 공격합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근데 저는 이 정치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귀의 역사에 속지 않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면요 사람을 통해 공격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미워져요. 환경을 통해 공격합니다. 내 몸을 통해 공격합니다. 돈이 없다고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먼저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 사는가 딱 확인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앞으로 이런 결심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어떤 일을 베푸는가 그걸 보여주고 가겠다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이 믿음이 분명해야요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를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제가 힘든 게 없습니다. 그냥 몸이 좀 피곤하다 뿐이지 힘든 거 없습니다. 왜? 내가 가야 할 그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목사는요 진짜 믿음을 이끌잖아요. 여러분에게 핍박받습니다. 정확히 내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잖아요. 그러면요 주의 종이 혹시 여러분 핍박할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같은 성도가 핍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신앙생활 바로 하십시다.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힘으로 가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는 안 건드려요. 여보 우리 예수 잘 믿자고, 애들아 예수 잘 믿자 하면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이랍니까? 그만해라 합니까? 그만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요. 진짜 바보처럼은요. 나는 이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과 저 사이를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이분 어떻게 하십시오. 권고도 할 수 있지만요. 진짜 두려운 것은요. 목사가 하나님의 손에 딱 맡기면요. 진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요. 그분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맡기거든요.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하나님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너 목사니까 봐주고 이 성도가 아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주의 종에 대해서 더 가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원망을 수도 없이 해도 하나님은 봐주었지만 모세는 단 한 번에 원망하자 하나님이 지휘봉을 딱 빼앗잖아요. 왜?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때때로 여러분 저를 조용히 찾아서 이렇게 물으십시오. 목사님, 제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목사님 눈에 혹시 비치는 가운데서 고쳐야 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말하는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불러가지고 가르치려 했는데 부르면요 눈이 갑자기 둥글해가지고 방울 말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아내하고요 반찬이 어떻다 옷이 어떻다 이런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까지 얘기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 믿음을 키울까 생각하고 남편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더 크게 만들까 서로 믿음으로 지금 키우는 믿음으로.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 문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음 핍박 있다고 없다고요? 예수님 핍박 받았잖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죄 지적 안 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왜 예수님이 끌고 부스러움을 만드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종이다 죄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얼마나 여러분 죄를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적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받는데요 속하지 않은 자는요 죄를 지적하는 것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알아도 그것을 영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회개하는 목사입니다. 날마다 저는 이게 자랑입니다. 왜? 나는 십자가 공로하니 못 갑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봉사 좀 하고 행감 좀 하고 하면요 그것이 의가 된다면요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솔직히 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받지만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공로로만 하려고 갑니다. 누구 공로요? 그거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생에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수고는요 점밖에 안 돼요. 티끌과 먼지밖에 안 돼요. 주님이 하신 그 일 아니면 우리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도 실패해도요 예수의 십자가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